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교사의 최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후서 쓸 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거의 유언 같은 그런 메시지를 베드로후서에 남기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쓴 책에 보면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가 쓴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그 말씀에 넘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를 만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 사명을 주시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서신에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책을 읽을 때는요 늘 날마다 이 말씀과 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부적인 핍박에 의해서 너희 성도들이 어떻게 그 외부적인 그런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지를 썼다면은 이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인 초점에 고난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후서는 끊임없이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그 많은 문서와 가르침이 경쟁하면서 이 정통성을 또 이렇게 주장했던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던지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마저 그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만큼 그 시대에는요 많은 정통성이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 요한이 헷갈리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말하게 되고 침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마저도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이 시대에 베드로후서 이 수신자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인 이런 가르침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이 책에 썼던 말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관하여 경고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2장에 전체적으로 펴져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크게 큰 문제는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확신이 없던 그들에게는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세상의 주인은 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재림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까지 재림이 없었는데 앞으로 무슨 재림이 있겠느냐,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었는데 앞으로도 아무 일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멸망당할 운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천사들보다 더 권세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지만 베드로는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짐승과 다름없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편하게 잘 데워주고 그렇게 편하게 해주니까, 잘 먹여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큰 소리 치다가 그렇게 날뛰지만 실상은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짐승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난 줄 알고 큰 소리 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욕하는 그들에게 저도 이 베드로의 심장을 가지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할지라도 아무 일 없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이 편하게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네가 잘난 줄 알고 큰 소리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늘 베드로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그들에게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들은 멸망당할 운명이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2절에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알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말에 보니까 서울 가본 사람이랑 안 가본 사람이랑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니 해보지도 못했던 사람, 방언을 받아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는 무의미하다고, 방언은 무의미하다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비방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 바로
굳세지 못한 영혼,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가장 크게 교회 몰래 들어와서 도둑같이 들어와서 연약한 성도들을 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거짓 교사나 지금 신천지가 하는 행동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연약한 성도들을 굳세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누구나 다 정통성을 주장하며 혼란스러운 그때에 이 연약한 성도들을 굳세게 해줄 것을 베드로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탐욕입니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이 탐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끝이 있습니까? 재벌이 되면은 욕심이 없어집니까? 근데 이들은요, 탐욕의 끝이 없는데 보니까 14절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고난의 연단이 돼서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굳세게 서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연단을 받아서 계속해서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거의 괴물과 같은 그런 상태에 된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이 훈련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연습하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 얼마나 탐욕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돈의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탐욕하는 그런 자입니까? 14절 끝에 보니까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의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발람이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그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갈 때 천사가 이 나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발람은 끊임없이 이 나귀를 욕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나귀는 천사를 보고 멈췄지만 이 발람은, 이 선지자는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짐승도 천사를 보는데 이 선지자는, 이 인간은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탐욕에 잡힌 인간은 결국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큰 소리 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의 탐욕에 잡힌 인간은 결국은 천사를, 또 교회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를 많이 낼 때 누구나 다 어려워해요. 청년들 중에서도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상담했어요. 11조가 점점 많아질수록 11조를 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11조를 얼마를 내면은 마음에 그런 꺼리낌이 없고 부담감이 없이 낼 수 있겠느냐? 너가 그 11조를 그만큼 낼 때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면, 그럼 내가 오늘 너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친구가 평생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도록 오늘 고백한 대로 11조를 내게 해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테니 말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이 내고 싶은데,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은데
11조를 더 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돈을 따라가는 행동에 대해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봤을 때는 이 탐심에 붙들린 이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이 행동을 미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짐승도 보는 천사를 자기는 보지 못하고 이 베드로가 봤을 때는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최후에 대해서 보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제까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 거짓 교사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물 없는 샘이다. 샘이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샘에 왔는데 샘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이 물 없는 샘은 그냥 저주받은 인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광풍에 부니까 안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앞에 뿌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부니까 그냥 한순간에, 해가 뜨니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가 그냥 왔다가 사라져가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안고 없는 찐빵,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이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탈함만 남겨줄 뿐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만 남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최후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냥 저주받은 그 상태 그대로이고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자유하게 준다 하여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그냥 멸망하는 종들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멸망을 예비해 놓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니까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것에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속에 다시 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이단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워했고요. 그들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천지 이단은 끊임없이 교세를 확장하고 있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연약한 성도들을 아직도 끌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아니면 지금 현재 누가 이런 거짓 교사 이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혼란한 이때에 무엇가 뭔지 진리가 헷갈리는 이때에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분당교회 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연말 부흥성회 때 주제입니다. 말씀의 제자되는 교회.
2021년도에는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배워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또 그 거짓 교사들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연약한 성도들을 꾀하고 하나님 그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 거짓 교사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멸망받은 자들이고 그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그런 미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지 않게 해 주시었고, 하나님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게 해 주시었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2020년도 또 2021년도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바로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의의 길 선한 길 평강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귀한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사 하나님 순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사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각 기업마다 운영하는 사업장에 또 하나님 아버지 다니는 회사에가 잘되고 더 잘되어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아픈 곳 손을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변종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기름 부으사 한 사람 한 사람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흑암의 권사 하나님 또 그런 흑암의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 새벽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또 물질을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머리머리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주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